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느헤미야 7장 전체 말씀 중에 그 포로 귀한 자들 지파별로 또 이제 그 지역별로 인원 파악한 내용을 제외하고 오늘 이 4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 정상적인 도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본래 모습으로 이제 복구를 다 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임재의 성읍 예루살렘을 이제는 잘 지키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을 축조하는 거, 성을 건축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성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이 단장을 한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공사를 마치면 백성들과 함께 뭐 축배의 잔을 들지 않겠습니까? 이 갖은 방해 공작 속에서도 우리가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냐 해서 축배의 잔을 들 법한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탁월한 리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그 아주 신비로운 모습에 도취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아예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내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산 신드롬, 변화산 여기가 좋사오니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도 이 느헤미야는 지금이 좋다 그렇게 거기 이제 성벽 재건 공사 완성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이 다음 단계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방향을 제시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냐.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뭐냐면 그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원래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사에게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거기 왕궁에서 식음료 담당 맡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국의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 거룩한 도성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바사 임금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던 유다인들을 격려하고 정말 나라를 재건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짧은 기간에 다시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자마자 한 일이 세 가지다. 그게 뭐냐? 보니까 문지기를 임명합니다. 문지기.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 그까짓 건 뭐 아무나 오가는 사람 잡아서 너 여기 문을 지키고 있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문지기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문지기가 어느 때부터 이제 그 직책이 생겼느냐? 성전 문지기.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를 세운 거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과거의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던 성읍, 노래하는 성읍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이 성읍이 다른 성읍과 구별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다. 이제 그거를 복구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벽만 이렇게 재건해서 과거의 영화를 복구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거룩한 성으로서 이제 회복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도 세우고 또 노래하는 찬양대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도 뽑아서 세웠습니다.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은 이 성읍이 단순히 주민들이 구별된 곳에서 이제 살아야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으로 거듭났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한 일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부활 승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늘 깨어 기도하라. 어느 경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신약 시대 훨씬 이전의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끝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잔치 이래서 축배를 들을만 한데도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운 겁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경계심을 이제 느헤미야가 책임 맡은 자들에게 지시했는지 갖도록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느헤미야가 지시한 내용이 뭘까요? 이 책임자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문지기들을 이제 통솔을 해야 되는데 지침을 주었어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그 얘기예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해질 때 닫는 게 아니고 해가 지기 전에, 날이 아직 환할 때 문을 닫아버려라. 느헤미야 지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동틀 때 문을 열어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해 뜨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해 지면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문지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시한 이 3절 말씀 보니까 해가 한참 중천에 뜰 때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해가 있는데도 문을 일찍 닫으라. 이 얘기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거의 절반 정도 문 여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직 그 느헤미야의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옆에 사마리아 성에 그 총독으로 와 있는 산발락 같은 사람 비롯해서 겟셈도 그렇고 도비아도 그렇고 이 자들이 죽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경계의 마음, 눈을 닫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지키되 빈틈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경계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이 빈틈이라도 보이지 말자, 철저하게.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잘못하다가, 여러분, 로마의 1000년 그 엄청난 대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이미 세계 대제국이 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자. 결국 이러다가 윤리 도덕도 무너지고 경계심도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 야만족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사실상.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도 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되, 영적으로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언제 어느 때 마귀가 공격할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만 잠깐 동안 떠나니라. 마귀라는 놈이 잠깐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세가 영적 긴장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도록. 왜? 말 한마디에 넘어가기 쉽고, 여러분, 잘못하다 별일 아닌 것에 우리가 자빠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는 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청춘을 광야에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에 읽어보면은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춘을 광야에서 다 보냈어요.
85세면 할아버지예요. 근데도 그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집과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겠나이다 이러고.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근데 마음은 늙지 않았어요. 모세 부관처럼 모세 지도를 받을 때나 출애굽할 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합니다. 나는 그때 열심과 뜨거운 마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식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헤브론 산지는 지금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이 산지를 개척하겠나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정착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안심해도 될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정착할 수 있으니까 토지 분배도 다 돼 있고. 그렇지만 갈렙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개척하지 아니한 아직도 부족들이 남아있는 이 산지를 우리가 개척하겠습니다.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헤브론 어떤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임금 취임을 하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취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수고의 땀이 배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이 자리가 자손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이곳을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뜻, 주님 주신 사명 잃지 않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만대 신령한 복,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열심히 예배하다가도 이제 직분을 맡고 나서 직분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도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기도도 사라지고 봉사하는 것도 사라지고 합당하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갈렙도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뭐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직분을 받은 다음에도 모든 직무를 마친 다음에도 오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공사, 엄청난 공사를 다 완성한 다음에도 긴장을 풀지 않도록 오히려 경비하는 자들에게 조금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시오. 경계의 줄을 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악한 영이 침투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유민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렇게 거룩한 도성이 구별된 성읍이 아무나 막 출입하고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달아놓고, 아,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완성했구나. 여러분, 사실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성벽 중건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1차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블레셋에게 여러분 언약궤를 탈취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이 거룩한 곳이 오염이 된 그런 통탄스러운 일까지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성문을 달고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복구가 되었으니 이곳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경비도 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행정 책임도 맡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의 이 군사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낼 수 있도록 사람도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하나니를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니.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는 하나냐를 이제 경비대장으로 임명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니는 아마 친동생으로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행정적인 책임을 맡겨 주게 된 것 같고, 하나냐는 여기 이제 2절에 설명해 보면은 경비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냐에 대해 설명이 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그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보직 자리를 임명하는데 일꾼을 이렇게 세울 때 보니까 행정에 경험이 많고 좀 스펙이 좋고 또 실전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요직에 앉힌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가, 먼저 성실한가,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냐를 이렇게 세울 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런 사람을 경비대장으로 세운 게 된 겁니다. 경비대장으로는 활 잘 쏘고 창검을 잘 쓰는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술의 달인들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쓴 사람들은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냥 어떤 연이 다른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을 만방에 다시 보여주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50일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에, 예산에 또 육체적이고 고단하니까 일을 하기에 이런 경제적인 일, 이런 일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 완공 후에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세우잖아요. 레위인들을 임명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공사 그 일보다, 돈보다, 예산 이렇게 투입하고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이제 정치 지도자, 총독이니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한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 한국 성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기업 총수입니다. CEO, 기업의 총수예요. 많은 사람 직원들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분은 모든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인사도 하지만 그 영적으로 무슨 격려를 하고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이 될 만한 메시지가 담긴 문자를. 켄 블랜차드. 자기 자신이 자기는 CEO인데 CEO가 뭐예요? 최고 경영자 아닙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인. 근데 자기를 다른 말로 불렀어요. CSO로. CEO가 아니로. 실제로 CEO인데 CSO래. CSO. CSO 뭔가 이렇게 봤더니 Chief Spiritual Officer. 최고 영적인 그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비전을 심어줘서 그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 대표로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단순히 정치 지도자, 총독이니까 뭐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주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이 단순히 정치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또 물러나고 하다가 물러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늘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 민족의 축복이요 이 나라의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이 느헤미야의 세 가지 배울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이 정말 지도자에게 필요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겸손, 정직, 관용 이 얘기를 오후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온 국민들이 마음의 결정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결정을 뭐 다 이렇게 했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지도자에게 이런 덕목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가지고 또 기도한다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도 복 주실 줄로 누가 알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 첫째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또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데 세 번째는 어떤 점이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많이 세웠어요. 이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찬양대까지 조직했어요. 문지기 임명, 찬양대 임명 뿐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1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물론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포로 후기 시대에 이래 보니까 제사장이 별로 없어요. 제사장이. 말라기 2장에 보니까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이렇게 목회적인 돌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런 이 레위인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2장 7절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제사장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레위인을 세웠다. 레위인을 세워서 뭐 했어요? 물론 예배하는 일을 이제 돕도록 하겠지만 그 가운데 제사장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일을 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가 되고 우리 국민이 선진 국민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꾼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려고 스포츠나 향락 산업이나 이 엉뚱한 일에 놀이문화 즐기도록 향락에 빠지도록, 이게 다 과거에 독재자들이 하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 어느 나라에서나. 여러분, 그런 놀이문화가 발달되고 향락산업이 발달된다고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가 되는 거, 그럴 법이 없어요. 그런 백성이 선진국민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진리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아는 이 백성이 될 때 이 나라, 이 백성이 온 세상에서 선진국민이 되고 선진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유럽의 나라들을 복주실 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민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도 과거에 마찬가지고.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허탄한 이야기꾼들이 많은 나라에 여기저기서 많으면 그 무슨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공사 완공 이후에 온 백성을 부어라 마셔라 축제 모드로 몰고 가지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도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이 느헤미야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이야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온 성도들이 막 기뻐 들을 수 있도록.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진리의 얘기는 쉽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인데 진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성벽 재건공사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관리하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관리하고 악한 마귀에 침투하지 않도록 경계를 가지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단 사설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한 성읍을 축조해서 이 안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런 생각을, 속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성읍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풀지 말자. 지금은 잔치할 만한 때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는 할 만큼 예배드리고 할 만큼 기도하고 할 만큼 성경 다 읽고 쓰고 했노라, 이젠 좀 여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영적인 그 긴장을 푼다면 그건 영적인 무장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런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 이제는 뭐 우리가 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아니 1년에 뭐 52번 교회 나가는 거, 아니 새털같이 많은 날 한두 번 빠지면 어떻고, 기도 좀 쉬엄쉬엄 하면 어떻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누가 가르쳐 줬어요? 마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줘요? 누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줘요? 나 평생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너 신앙생활 내 맘대로 내가 하면 되지 뭐. 누가 가르쳐 줘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가고 있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때처럼, 사사기 말기 때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 이만하면 됐어, 우리 교회 할 만큼 했어, 기도할 만큼 했어, 전도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시고, 두 번째, 영적으로 분별력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융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작년 소그룹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해야지 교회도 나라도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남의 가십거리, 연예인들 뒷공문이 얘기, 그 백날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누가 돈 벌고 돈 못 벌고 망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누가 연예인이 죽고 사는 거 뭐 그것도 뭐 알아야 되긴 되겠지만은 그게 무슨 중요한 대수가 되겠습니까? 모여서 그런 얘기 그 귀중한 시간에 나누고, 예? 소그룹에는 오지도 아니하고. 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녹음 한번 보세요. 살살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영적 긴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들어서, 한국교회를 들어서 거룩한 나라, 의의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주께 인도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